오늘 요한복음 29번째 시간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좀 나누실게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어요? 좀 건강하게, 더운데 날씨가 많이 더운데 은혜 아래 생활하셨습니까? 우리 지체분들. 저는 한 주간 사실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잘 지내고 계시나? 여러분들은 주중에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우리 목사님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 하세요? 하세요? 저는 그 생각 참 많이 들어요. 제 안사람 뭐 성전에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 지체들 주신 기도 제목들도 붙들고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 궁금한데 저도 좀 분주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이 우리 노예 교제하는 우리 노예 소속된 교회가 노예 목사님이 또 장례가 나서요. 좀 다녀오기도 했어요. 저 분당까지 다녀오기도 했고 또 월요일 날 또 우리 또 집사님 한 분 만났고 또 화요일 날 또 우리 집사님 한 분 만났고 수요일 날 또 우리 지체 중에 한 분 또 만났고 계속 지체들을 만나면서 계속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하면서 또 격려를 해드리기도 하지만 또 거꾸로 제가 격려받기도 해요. 격려도 받고 이렇게 주고받았던 그런 또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지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참 우리 삶이라고 하는 인생의 무게가 이게 참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거죠. 한 가지 문제가 막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 함께 고생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 기도 속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으면 또다시 그 앞에 다른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기쁘죠. 감사하고 그렇구나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에 쑥 들어오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또 생기더라는 거죠. 어떤 일이 기도 제목이 또 이루어지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해.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과정 다음에 있는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 뒷면에 또 다른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연이어 다가오는 거. 남편 문제가 해결되면 자식 문제가 다가오죠. 자식 문제가 다가오고 자식 문제가 해결되면 직장 동료와의 불화가 생겨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밀물이 밀려왔다가 썰물로 빠져나가면 또다시 밀물이 밀려오듯이 이러한 삶의 과정들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놓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삶의 고난들이 때로는 상처들이 계속해서 우리 믿는 바 성도들의 삶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웃기도 하다가 울기도 하고 울다가 또 웃기도 하고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인생이지 않은가, 이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하죠. 누가 좀 내 인생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 저 목사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누가 좀 내 인생을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 한 10명쯤 있어서 있죠.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보내면 좋겠다. 분신술, 그쵸? 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주말이 다가올수록 사실은, 여러분, 저에게 주말이 다가올수록 드는 큰 부담이 뭘까요? 어떤 게 부담이 될 것 같으세요? 이 설교, 말씀 준비에 대한 스트레스가 부담이, 좋은 말로 영적 부담이 아주 심각하게 커져만 갑니다. 물론 우리 새벽 예배도 말씀 부담이 커요. 그래서 아침에는 그나마 기분이 괜찮아. 근데 저녁이 돼갈수록 다음날 새벽 예배가, 저희 새벽 예배가 주일 예배 많지 길어요. 그렇죠? 길고 또 그만큼 밀도도 있고 그만큼 성경 내용에 충실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거죠. 누가 설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누가 좀 설교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 이면에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리 불렀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그리 불렀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하고 같이 일할 거야. 같이 이 말씀 속에서 일할 거야. 그런 믿음을 저에게 보이시면서 다시금 말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삶의 일들 속에서 누군가 좀 나를 대신해서 아니면 나를 구체적으로 도와주거나 아니면 나를 구체적으로 멘토링 해주거나 코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삶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아마 그런 바람들이 있을 거예요. 정서적인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그럴 거예요. 가정에 불화가 있을수록 그런 아픔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란 말이죠. 사회생활 마찬가지예요. 직업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들 거란 말이죠. 뭐 저만 그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는 이 삶의 시간들을 엮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귀에다가 확성기를 대고 하나님이 크게 하신 말씀인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너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너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 혼자가 살아가는 고된 삶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는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설교할게요. 다음 주에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강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오늘 말씀의 대표 말씀으로 읽었어요. 뭐 그동안 우리 말씀 전하는 이러한 그 방식에서 좀 벗어났는데 그러나 사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 오던 오늘 29번째 시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죠.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을 읽었는데 읽어드린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먼저 주목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별명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하죠. 우리 여러분 지금 뭐 읽으신 이 말씀이 처음 읽으신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이 말씀 처음 봤습니다. 계십니까?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시편 23편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상당히 목가적인 분위기예요. 정서가. 시골이죠. 목가적인 분위기고 목자와 양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 묵상하는 우리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우리 성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물론 23편의 말씀에서는 양은 등장하진 않아요. 양이 등장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양이 등장한다면 양의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염소? 양의 반대에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목자겠지요. 그렇죠?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 속에는 더불어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 1인칭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을 때 내가 양이라면 그렇다면 목자가 누구신가?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전제가 시편 23편에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또 깔려진 그 말씀 위에 그 양들을 돌보고 섬기는 목자는 누구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23편 안에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풍성한 삶을 성도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좀 뒤집어 표현할까요? 우리가 오늘 그분의 양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분을 목자로 삼고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평생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것이 나를 두른다라고 찬양하잖아요. 나를 가다고 두른다. 이 고민 속에
번민 속에, 고통 속에, 상처 속에 있는 나의 영혼을 오늘 우리 하나님이 두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두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시다. 시인은 이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0장, 혹시 요한복음 10장을 지금 펼쳐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10편, 23편 얘기 끝났어요. 끝났고 요한복음 10장으로 이제 보셔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뭐 지지난주에 요한복음 9장 말씀 정리하면서 말씀 살폈죠. 10장 말씀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누군지 아니? 라고 말씀할 때 그 주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오늘 요한복음 밝히 말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선한 목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미 구약시대 율법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선한 목자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네, 10편 23편 이 말씀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죠. 달달달달달 외워서 이 말씀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목자시다라고 하는 시상은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보편적인 시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르시기를 야, 내가 그 선한 목자야. 내가 그 선한 목자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시편에서 이처럼 암송하고 배우고 있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들이 그처럼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너희의 그 하나님, 그 목자가 바로 그럼요, 나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다 이 말은 단순하게 내가 너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는 그런 의미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한 구절 더 들어가야 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알고 있던 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나야 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의 신성을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 하나님의 이미지 속에 오늘 예수님은 그가 나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강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강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기 주장의 말씀이신 거죠. 예. 자, 10장 내용을 읽었는데요. 10장의 전반부는 양의 우리에 대한 비유가 있고 선한 목자의 비유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언어들이에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 말씀에 가보면요. 후반부에 자, 요한복음 10장 여러분들 성경책 펴고 계신가요? 펴고 계셔요? 10장 22절 같은 말씀을 10장 22절 같은 말씀 보면 읽을 수 있는 분 읽으시고 없는 분은 들으세요. 괜찮아요.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의 절기가 어디였어요? 맞아요.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의 별명은 뭐였어요? 별명. 그때 여러분들이 2번이나 틀려서 제가 3번이나 알려드린 거. 뭐였어요? 그렇죠. 물의 축제.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물의 축제의 상황에서 명절 끝날에 외친 말씀이 뭐였어요? 그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가 몇 월이에요? 그때가 그렇죠. 7월이에요. 유대력으로 7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10장 본문에 있는 이 구절은요. 수전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수전절은 유대력으로 9월 말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앞전에 있었던 초막절로부터 몇 개월 떨어져 있어요? 한 3개월 떨어져 있는 거죠. 3개월 정도. 자,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세요? 언제 죽으세요? 양력으로 내년도 3월에 3, 4월에. 그렇죠. 그때가 유대력은 1월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그때까지가 얼마나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3개월, 4개월 남은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대속의 죽음을 감당할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 회중들에게, 이 목자 없이 유리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더 알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강력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에게 더 이상 중요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죠? 이제 순전히 당신의 언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방점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예수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라고 할 때 오늘 주님은 내가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야.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죽음으로 선한 목자임을 증명해 낼 거야. 라고 하신 게 10장의 요지예요. 10장의 요지. 그래서 우리 지체들하고 요한복음을 좀 꼼꼼히 살펴보는 이런 거 저 좋아하는데, 왠지 이렇게 좀 소화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듬성듬성 넘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오늘 10장 11절 말씀. 10장 1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그죠? 구약부터 암송되어져 왔던 그 너희의 선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에게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함과 동시에 더불어서 그 선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양들을 위하여 죽음에 자기 자신을 내어 놓음으로 선한 목자이심을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죠. 선한 목자의 특징이에요. 목자의 특징. 이제 수전절이 지나고요. 수전절이 지나고 10장이 끝나면 11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나요? 11장 소제목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그리고 12장 가보세요. 12장 가보면 12장의 첫 제목은 뭐예요? 발에 향유를 붓다. 그런데 12절의 소제목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다. 이게 뭘까요? 예루살렘의 입성입니다. 이제 성경의 관심과 초점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향해서 요한복음은 이제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의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 예수가 참된 목자이시고 그것을 당신의 죽으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대속이라 그랬죠. 대속하시는 죽음으로 증명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성격인 거죠. 오늘 10장의 이야기가. 자, 우리 조금만 좀 살펴보면 선한 목자의 특징과 양의 특징을 좀 얼른 살펴보실게요. 선한 목자의 특징 첫 번째, 시작. 자기 백성 양을 불러내신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에 있어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앉아서 여러분들 그림처럼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것 자체는 내 의지, 내 결단보다 본질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세요. 이름을 안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내 이름은 조영빈인데요. 그게 이름을 아는 건가요? 성경은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존재를 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처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에 살아온 인생 이력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남편 마누라는 죽었다 깨라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상처를, 그 서운함을. 제 사모가 한 얘기가 있는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무슨 말이냐면 저도 제 안사람을 잘 몰라요. 잘 못 알아줘요, 사실.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두 번째는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불러내신다고. 여러분들 이름을 알고 불러내신다고요. 선한 목자의 특징 첫 번째.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시작. 양으로 생명을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말씀 아까 어디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말씀. 그렇죠? 그렇죠? 그 말씀 연결되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선한 목자의 특징이에요.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거짓 목자는 그렇게 하죠.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묵상하고 있거든요. 참 예언자, 거짓 예언자가 등장해요. 거짓 예언자들은 그렇게 해요. 자기 양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다고요. 자기 주머니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다고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되려 그렇지 않죠. 그 양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할까? 여러분, 저의 최대의 고민이 기도가 거기에 있어요. 어찌하면 우리 성도들이 일상 안에서 생명을 좀 누릴까? 이 말씀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최대의 관심이고 기도예요. 기도예요. 예. 아침에 강우사님하고 말씀 나누면서도 정말 우리 지체들의 어떤 그런 삶의 이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와 기쁨이 정말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하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또 뜨거워지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저의 존재가 연약한지를 고백하게 되는 그런 좀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목자는요, 참된 목자는 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해요. 우리에게 참된 목자는 여러분 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보셔요? 누구를 바라보셔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참된 목자이신 그분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는 지난주하고도 메시지 같지요. 맥락을 같이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시작.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그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구나.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격적인 만남과 진지한 알미입니다. 통전적인 알미 필요해요. 오늘 말씀에 양이 나를 알고 내가 양을 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히브리서에서 정말 히브리어로 정말 많이 소개해 드렸죠. 어떤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기독교 세계 안에서의 안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였어요? 그렇죠. 야다. 야다의 의미가 뭐였어요? 안다. 그런데 깊이 안다. 깊이 안다. 또 다른 표현으로요. 부부가 부부관계를 갖는 거를 야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안다는 그 알미, 그 사람 깊은 것까지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까지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심령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까지 적어도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동체와 지체들의 알매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안다고 말씀하실 때, 야 영빈아, 내가 너 좀 알아. 우리 이따가 영상 찬양 하나 볼 텐데, 이건 얘기는 또 이따 결론 가서 얘기를 해야죠. 영빈아, 내가 너를 알아. 그 은혜가, 그 말씀과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양은 이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양을 위하여, 목자는 이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좋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이와 반대로 양의 특징은 뭘까요? 양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요,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안다. 4절, 5절 말씀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27절도 있어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냐.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지금
선한 목자 이런 단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안다, 듣는다, 안다. 지금 계속 그 표현이 이 10장 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 말씀의 뜻을 알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요. 이게 양의 특징이죠. 첫 번째 목자의 음성을 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 산다. 이렇게 표현합시다. 목자를 따라 산다. 자, 27절 같은 말씀이에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목자를 따라가는 삶인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목자를 따라간다는 건 그러면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양치는 목자가 여러분 주위에 한 명이라도 있어요? 양 어디 가야 볼 수 있죠? 에버랜드. 에버랜드 가야 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양 주위에 있어요? 아, 있는 분도 계시겠으나 그러나 대부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양 보러 여러분 에버랜드 가야 돼요. 양떼 목장 가야 돼요. 목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님이 선한 목자래. 목자를 따라가는 게 참된 양이래. 목자를 따라간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는 거죠. 추상적 개념으로 받지 마셔요, 여러분. 뭐겠어요, 그러면?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간다는 표현이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실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지도를 받는 거라고요. 말씀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새벽에 같이 함께 이른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누고 들어오셔서 채팅 남겨주시고 같이 교제하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시간에 못 들어오시면 그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이라도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하고자 하는 게 왜 그렇게 그것에 몸부림치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것이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기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증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양은 주님 따라가요. 말씀 따라간다고요. 근데 그럼 반대로 가짜 양은 주님 목자 안 따라가요. 목자 안 따라간다는 거는 또 그럼 뭘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안 따라간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한 주간 이 성경책을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않아.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지도 않아. 설교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설교도 1분도 듣지도 않아.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양이겠어요? 조금은 문제 있는 양이겠어요? 제가 가짜 양이라고는 안 할게요. 그냥 조금은 문제 있는 양이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소망이 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나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적용하세요. 말씀이구나. 말씀이구나. 찬양도 말씀이구나. 말씀에서. 기도도 말씀에서 기초가 되고 기반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거죠. 세 번째 시작. 자기 생명을 목자에게 의존한다는 사실이죠.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읍시다.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목자 되신 삶은요 단순하게 나 이제 사망해서 이제 살아났네 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요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는데 생명을 무슨 말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저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잖아요. 우리 존재가 바뀐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왜? 그 변화된 성도의 삶에 뭐가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더 풍성한 생명의 삶에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풍성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양은 자기 생명을 목자에게 의존해요. 여러분 목자와 양에 관한 비유와 목자에 관한 또 양에 관한 특성 이런 거 여러분 한두 번 들어보셨어요? 아니죠. 목자는 양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본질적인 본성이 있는 친구예요. 이 양은요. 예, 염소하고 달라요. 예, 염소는 없어도 돼요. 목자가 없어도. 근데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에게 생명을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또 똑같은 논리로 말씀드릴게요. 추상적으로 보지 마세요. 목자에게 생명을 의존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우리 신앙 속에서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말씀에 우리 영혼의 생명이 매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달려 있어요, 여러분. 달려 있어요. 말씀에. 그러므로 진짜 양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경 안에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성도가 진짜 양이신 거죠. 참된 양의 모습을 갖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은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좀 이렇게 달락달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말씀들의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와 양은 서로가 서로의 음성을 듣고 서로가 깊이 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거꾸로 뒤집어서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좀 나아가요.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그거 얼마나 유아기적 발상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나 이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하나님. 거기에 우리 시선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알듯이 양도 주님의 음성을 알고 안다면서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 내가 이처럼 미끄러져 있을 때, 내가 이처럼 상처받고 절망 중에 있는 삶 속에 내가 빠져 있을 때, 혼자 일어날 수 없는 아픔 중에 내가 자빠져 있을 때, 나를 보시는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데까지 조금 더 여러분들의 묵상을 좀 발전시키십시오. 조금 더 확장시키십시오.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양의 음성을 압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주님과 우리가 영적인 유기적인 연합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모든 성도가 다 그런 삶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왜? 성령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비록 오늘 목사님 말씀에 나는 좀 이상한 거, 나는 말씀도 안 읽고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아, 기도도 안 하고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아요.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아픔을 갖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유기적인 연합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이처럼 밀려오고 밀려나가는 파도와 같이 쉴 새 없는 고난이 우리 인생을 향해 부딪혀 옵니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나아가야 할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자기 주장이시죠. 예수님의 말씀, 목자 되신 예수님, 당신의 양을 위하여 기꺼이 이제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거든요. 내어놓으실 목자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양으로서 그분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참된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설교는 다 했고요. 지난 금요일 밤에 찬양을 강사님이 한 곡을 이제 같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런 찬양도 있대 이러면서 이 찬양을 또 공유도 해드리고 몇 분도 나눴던 찬양인데 그날 하더라고요. 그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여튼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도무지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연약함들도 어쨌든 알고 있잖아요. 연약함도 알고 있고 그들을 위한 애타는 마음도 있고 또 이 사역의 주님의 저에 대한 이 사역의 어떤 이끄심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바가 있고 그러니까 도무지 노래를 부를 수조차 없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과 메시지들이 어쩌고 이렇게 막 가슴을 막 훅훅 들어와요. 훅훅 들어와요.
그때 그 찬양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과 딱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이 말씀과 연결됐어요. 그래, 맞다. 내가 지금 살아내야 되는 이 삶의 길, 이 삶의 길이 여러분과 저하고 참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고대잖아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삶의 길 위에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자. 살아내야지. 주님이 나와, 목자 대신 주님이 나를 이처럼 이끌고 계시는데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으로 내가 좀 살자. 주님이 나를 당신의 열심으로 이끌어 가시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생명의 목자가 바로 주님이시지. 라고 하는 그 감동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가. 저 개인의 삶에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유, 목사님은 목사님이라고 대접받으시고 좋으시게. 아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개인의 삶에 완전하지 않고 여전히 부족하고요. 저도 낙심이 있습니다. 저도 낙심하죠. 왜 난 좀 더 잘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자책도 있고. 근데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런데 이 찬양에서 주는 위로 앞에 제 자신의 그런 완고한 생각과 자책과 책망이 이게 씻겨져 가는 거예요. 씻겨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을 하면서 내 열심으로 이루려고 했던 삶의 일들, 그 안에서 목자 대신 내 열심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시선이 좀 더 옮겨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 그리고 목자 대신 주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우리 찬양 보시면서 은혜를 나눌 때 한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가사에 잘 집중해 주시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혹시 아시면 찬양을 좀 같이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찬양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합당하신 때에 그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예수 안에 참 목자 되신 예수와 함께 오늘을 살아내는 일상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상 위에 여러분들은 계십니까? 계십니까? 뭔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계십니까? 존재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이렇듯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과 우리가 동떨어진 삶으로 마냥 살아간다면 우리 한 주간 가장 아파하실 분은 바로 주님이시죠.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날마다 또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는 우리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곁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걷는 일상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참 목자이신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생명의 문이 되셔서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오늘의 삶을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